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300페이지네요. 신약성경 300페이지, 제 성경은 300페이지, 302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오늘 13장 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왜냐면 오늘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이 너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보라고 그랬어요. 네 안에 예수를 믿었으면 반드시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우리는 결국 이 인생 끝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네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또 염려하시고 좀 그런 부분도 있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아직 예배에 우리가 전해드리던 형식을 다 갖추지 못한 또 아쉬움도 있고 한데 또 여러 가지 저도 고민하다가 예배를 드려야 됐다는 생각을 몇 차례 하다가 이렇게 또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도 지금 사실 이번 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마음으로도 그렇고 또 몸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아마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또 생각하게 된 부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번 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건 지금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앞으로 계속적인 거에 우리가 어떻게 더 조심해야 되겠고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잠깐 1시간 나오는 걸로만 여러분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루 종일 나와서 직장 가잖아요. 그거 뭐 많은 사람 만나는데 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생각 안 해요. 왜? 그거는 나의 생계하고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 땅에 60만 살다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 다 떠나다 영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있는데 당장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그거는 안 두려워하고 천국 가는 거는 이게 소홀히 하고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이 많이 놓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이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자신의 피해뿐만 아니라 남에게 굉장한 피해를 주는구나. 이게 일파가 만파가 된다는 것들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든 저래서든 하여튼 조심하고 기도하고 맡기고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다는 것들을 우리가 또 알게 됐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거에 더불어서 정말 또 한 가지를 깨닫게 됐어요. 이번 일로 제 믿음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난이 와봐야 이제 자신의 믿음을 알 수 있다고 그러는데 역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목회자니까 당연히 믿음이 좋으니까 그런 거 뭐 넉넉히 잘 모든 고난 이기고 가겠지. 이렇게들 이제 많이 생각들을 하십니다. 물론 성도님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일반적인 문제 가지고는 사실 목회자들은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목회자로서 사역의 일에서 생기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목회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하고 또 많이들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고난이 왔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아니 뭐 목회자도 힘들 때 고민하고 막 힘들어 한다는데 뭐 일반 성도야 뭐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굉장히 고난을 당한 인물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은
뭐 잘 돼가지고 뭐 이렇게 매일 부귀영화 누리고 끝났다는 거는 별로 없어요. 솔로몬이 부귀영화 누렸지만은 결국은 남은 후손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뭐 요셉, 제가 말씀드린 건 믿음이 좋았는데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요셉이 믿음이 좋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정말 애굽으로 팔려가는, 모세도 믿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40년간의 그런 위대한 광야의 생활에서 어려운 상황에 고난이 왔었고, 뭐 다윗도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정말 의로운 싸움에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승리했는데 10여 년을 쫓겨다니는 이 고난이 왔어요. 뭐 그리고 뭐 바울도 마찬가지고 처음엔 뭐 잘못했지만 나중에 온전히 자기 목숨 바치고 다니는데도 정말 수많은 죽음에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나열한 거는 이거 우리가 왜 시험 들을 때 있잖아요. 나 믿음이 이렇게 좋았는데, 나 봉사했는데 왜 나 고난이 왔지? 여기 지금 제가 나열한 사람들이 다 믿음이 좋았는데 고난이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난해도 뭐니 해도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욥이에요. 욥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욥만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아이고 고난이 뭘 제일 고난이 크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론적으로 질문을 하면 아이고 그래도 질병 문제지 내 몸이 안 아파야지 그게 제일 고난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로는 보통 물질 있어야 돼. 물질의 고난 이건 만만치 않아. 먹고 입고 사는 것들 있어야 되지. 이 고난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그 아프리카 쪽인가요? 40년 만에 기근이 왔는데 정말 그냥 강바닥에 그 물이 없으니까 그걸 파가지고 그 흙물이 그냥 마시더만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선인장 열매를 구하는데 그 선인장 열매도 못 구하니까 여러분이 여기 손바닥 선인장 있잖아요. 그 가시를 잘라가지고 애들이 다 그 배를 채우더라고요.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걸 도와야 되지 않느냐. 이건 그 산업이 발전되면서 온 이런 것들 자연 파괴 때문에 왔으니까 그러면 잘 사는 나라들이 그걸 도와야 될 거 아니야.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뭐 미국 같은데 막 폭염 40년 만에 캘리포니아 같은데 에어컨이 필요 없던 데가 막 지금 뭐 50몇 도요? 40몇 도 가지고 막 계속 죽고 에어컨을 이제 다는 이런 지금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재해들이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근데 물질의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 아냐 이렇게 하는데 또 이거 해결된 사람은 또 우리가 제일 또 힘들어하는 게 자녀. 다 출세돼서 돈도 있어. 근데 자녀가 막 매일 TV에 나오고 뭐 어디 막 자식 농사 그래서 진짜 남의 자녀 욕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정도로 힘든 거야. 그래서 그 말이 나와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말하면 이거 뭐 건강이 질병이 뭐지 뭐 물질이 뭐지. 그런데 현실은 안 그래요. 현실은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보통은 이론적으로 물을 때는 이렇게 숫자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자기가 느끼기가 크면 그 고난이 가장 힘들다고들 많이들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여기 제가 대표로 고난을 대표자로 들었던 욥은 첫 번째 무슨 고난이 왔냐면 물질의 고난이 먼저 왔는데 거기에 자녀도 다 포함이 돼요. 물질의 고난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었듯이 정말 힘들어요, 그건. 근데 이런 분들하고 또 차원이 되네. 내가 그동안 적게 먹고 적게 그냥 쓰고 살았던 분들은 고난이 왔을 때 그 환경의 변화가 없으니까 덜 느끼시는데 힘들다는 건, 그래도 물질을 많이 가지고 계시던 분이 갑자기 길에 나앉게 됐을 때 그거를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 물질의 고난도 정말 매우 우리가 힘들어요. 그래도 욥이 지금 굉장히 그 당시에 부자였어요. 그 성경에 보면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이, 암수가 암낙이 500결. 그러니까 이게 1000마리씩인데 사실 지금도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뭐 완전 부자는 아니더라도 부자죠. 웬만한 그런 그 후진국에서는. 근데 하루아침에 이 많은 물질이 다 사라졌어요. 근데 그 당시에 물질은 이런 그런 소유, 이런 뭐 곡식이나 가축만 따지는 게 옛날에는 종들도 물질에 포함했어요. 그 가정에
종이 얼마큼이냐도 종은 사람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물질로 취급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또 자녀도 사실은 물질에 가깝게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자녀 많은 것들을 막 그 집에 뭐고 막 또 낳고 또 낳고 자기 밥그릇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런데 이 물질의 고난이 왔던 욥에게는 이 종들도 좀 전에 제가 소개했던 가축뿐만 아니라 자녀 10명까지도 몽땅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정말 이런 고난 이게 쉽지 않아요. 뭐 하나 무슨 사업장이 무너지거나 이 정도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당시에 욥의 신앙이 어땠는지 욥의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그럼 믿음이 굉장히 좋았다는 자예요. 그러면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 이렇게 경외하고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아니 그냥 뭐 물질만이 아니라 뭐 자녀에다가 뭐 종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몽땅 다 사라진 거예요. 그 원망할 만도 하잖아요. 왜? 믿음이 없었으면 몰라도. 근데 욥은 어떻게 했어요? 그 욥기 그 1장 21절에서 2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시니도 야훼시요 거두시니도 야훼시오니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믿음의 자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그 하나님 붙잡고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주신 게 누구라는 거, 또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순간에 걷어간다는 이 믿음을 확실하지 않으면 이 고백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원망이 나와요. 우리 매 주시는 하나님만 생각해. 그래서 이 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더 이렇게 다 사라진 물질 상황 속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로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질병이 고난이 와요. 여기 우리가 개혁적인 원문에 보면 악성 피부병, 지금 그러면 암 같은 존재, 그런 피부병이 와서 너무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으로 막 이제 온몸을 박박 긁고 있는 욥을 그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옆에서 본 아내가 뭐라 하냐면, 언제까지 그렇게 도도하게 믿음 지킬 거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 이렇게 악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면 때로는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해도 그 말이 쏠깃해요. 그래서 그것도 수긍도 하고 막 동조하고 싶은 생각이 인간은 들어요. 왜냐하면 홀로 믿음을 온전히 지키다가 옆에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막 거기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욥은 어떻게 했다고요? 욥기 우리 2장 10절 읽겠습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많은 분들이 교회 나올 때 축복받으려고 교회를 많이 나와요. 맞아요. 하나님 축복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도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는 걸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 죄를 지어서 반드시 그 죄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또 모르고 지나가는 거는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고 축복 주기 위해서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테스트를. 근데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애들은 많이 생각 안 해요. 무조건 축복 주신 하나님만 믿고 왔다가 축복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근데 욥의 고백에는 그걸 다 알아요. 그 하나님은 축복도 주시지만 걷어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고 때론 시험도 하시고 다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욥은 정확히 그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지우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린 너무 축복 주신 하나님 하나만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심판이 온다든지 나를 믿음을 테스트해서 더 큰 축복 주려는 고난에서 못 이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욥은 이렇게 하기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알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 일로 여러분 어떤 생각들 많이 하셨어요? 아, 이번에 이게 막 갑자기 생기니까 많은 분들이 막 저한테 전화를 막 주셔서 막 따지기도 하고 막 내 사업 어떡하냐, 내 직장 어떡하냐, 막 왜 병 고치러 왔는데 병은 얻었냐, 막 재수 없다, 막 진짜 이거 제가 많은 전화 받았어요. 막 이제 근데 그 전화만 받으면 괜찮은데 이게 교회에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저한테 전화가 보건소에서 수십 통이 와요. 이거 해결해야 되고 저거 해결해야 되고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 일 수습하느라고 다른 생각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 드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 와중에 아이고 예수님 지금 오셔도 좋겠다. 오셨으면 좋겠다. 솔직히 말해서 오셨으면 좋겠다. 너무 일이 많으니까 막 너무 제가 감당이 안 되니까 어디 격리치료소 짐 쌀 사이가 없을 정도로 전화가 와요. 성도들 오지 뭐 어디서 뭐 해결하라 뭐 나온다 이렇게 제가 그 순간에는 아무 생각도 없고 그 생각만 예수님 지금 오셨으면 좋겠다. 저는 전에는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안 했어요. 왜? 내가 자신이 없었어요. 좀 더 있다 오시라고 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급한 일을 이제 대강 수습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픈지 어쩐지 몰랐는데 그 일이 이제 대강 수습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몸으로 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막 이제 몸이 너무 막 못 먹지, 뭐 막 아프지. 그러니까 또 이제 그 문제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여력이 없어요. 너무 아프니까 아픈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다 막 이게 이제 처음부터 악화된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악화가 돼가지고 결국 이제 정말 대학병원 중환자실까지 실려가서 거기서 그냥 뭐 위 아래 뭐 양쪽 팔 다 다 꽂아놓으니까 이제는 1인실에 딱 가둬가지고 뭐 일어나지도 못해 서지 못하게끔 해놓고 나니까 그때서 이제는 제가 이제 많은 생각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주님 나 여기 왜 누워 있어요? 나 어쩌다 여기 왜 왔어요? 내가 뭐 이렇게 대단히 많이 잘못했나요? 내가 개척에 가서 열심히 사역한다고 어쨌든 뭐 하고 또 코로나 와가지고 뭐 영상 찍는다고 막 머리 다 빠지고 막 건강 잃고 막 하고 또 부활절 날 막 부활 막 주님 전하다가 이렇게 또 성도들 또 막 그 신방에서 뭐 막 떡하고 계란 갖다 주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왜 저 여기 와 있어요? 막 이렇게 그런 마음이 막 이제 생각이 들면서 원망의 마음이 올려오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 한쪽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그건 네 생각이지. 하나님도 너처럼 생각하는지 그건 모르잖아. 하는 생각이 딱 스치니까요. 그 다음에 원망의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 그건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막 그냥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이제 이렇게 막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서 이제 이 병마에 대한 이제 대적 기도를 시작해서 이 병마야 너 나하고 상관이 없다. 나 누군지 아니? 나 하나님의 자녀야. 너 있잖아 아무리 나 죽이려고 덤벼들어도 너 이거 지금 헛수고하는 거야. 막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올라갈지어다. 넌 나하고 상관이 없느라 막 이렇게 제가 막 이제 대적 기도를 이제 며칠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우리 사실 박 권사님 이제 따님 전화를 받고 굉장히 폐 손상이 많아서 위독할지 모르고 하니까 마음의 준비하라고 이렇게 전화가 왔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전에 듣고 나서는 제 기도는 어디 가고 이제는 막 이제는 이제 박 권사님 안 된다고 하나님 만약에 마음은 날 데려가라. 막 그 기도에다가 또 성도들 또 연차적으로 또 막 확진되지 뭐 또 막 열이나 뭐 근데 그 기도 하느라고 며칠을 지났는데 이제 며칠 그러고 지났어요. 근데 이제 주치의사 선생님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아이고 위기를 잘 넘기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수고하셨다고. 아니 그래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막 못 물어보고 이제 막 여러 명이 그 회진을 왔기 때문에 이제 나간데 간호사한테 물었죠. 내가 위기였냐고. 그랬더니 이제 간호사분께서 이제 자세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아이고, 그럼요. 지금 저는 이제 주치의사가 인공호흡기 달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두세 번 들어서 저는 워낙 그 산소호흡기를 3번을 갈아 끼면서 병원 옮겨 다녔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또 그거 하나보다만 알았죠.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았어요. 그 일반 폐가 안 좋은 사람이 인공호흡기 피 흘려서 다는 그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이 코로나로 온 인공호흡기는 마지막 단계인데 이거를 달 때 수면을 시켜서 거의 못 깨어나는 게 50%고 깨어나서 해도 그걸로 작동을 하다가 감염돼서 거의 그냥 그 낀 채로 있다가 돌아가시든지 정말 또 낫는 분도 있지만 이게 끼면은 다른 데 가지 않고 제거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끼고 있었다면 평생 내가 누워서 이뤄야 될 상황이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그걸 그때 듣고 의사가 그나마 안 끼고 조금 더 지켜보고 모든 해외 약들 다 썼기 때문에 이제 그 나은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이제 이해를 갔어요. 며칠 동안 일어난 일이 며칠 동안 너무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폐를 하면 보통은 이제 막 여러분 다 알다시피 막 열재고 피 빼고 산소 포화도가 얼마큼 되나는데 저는 막 정맥만 피검사 아니라 동맥을 뚫어가지고 양쪽에 막 너무 아파요 동맥은. 그래가지고 막 피검사 제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 속에 그거를 재느라고 했고 또 이제 그거는 다 웬만한 분들이 그래도 또 하시는데 희한한 게 계속 들어와서 누굴 뭘 믿냐면 보호자를 보는데 남편 하나가 아니에요. 자녀는 몇 명이 있냐 그저나 다 되라 뭐 또 누가 그 직계가족이 사위까지 해다가 전화번호를 몇 번 확인하고 간호사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이틀인가 3일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짜증이 나요. 아니 남편한테 하나만 막 병원비고 뭐고 다 해결이 된다. 막 이런 것들이 그 막 순간에 지나가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6일 동안 눈을 안 뜨고 있었어요. 사실은 누워 있었는데 그때마다 너무 이제 기운이 없으니까 졸리고 막 잠이 오는데 매일 자는데도 그 이제 산소량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잘나그만 와서 눈 이렇게 열어가지고 후라시로 계속 눈 의식이 없어졌나고 막 그 재는데 막 정말 자고 싶은데 또 좀 있으면 또 눈 이런 것들 그리고 갑자기 막 시댁 친정에 전화도 안 오고 막 그렇게 하던 분들이 막 전화가 빗발치게 오는 거예요. 막 너무 막 제가 괴로운 거예요. 막 왜 안 오시던 분들이 막 전화를. 저는 이제 몰랐죠. 집에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마지막 단계니까 그런 줄 알고 계시라고 거기도 또 우리 집에도 그렇게 전화를 했던 거예요. 근데 저만 모르고 그러니까 막 철야 기도를 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뭐 어쩌 또 당직 의사분이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 들어가지고 이제 염려를 하면 제가 우리 성도가 이렇고 막 어디가 교회가 어떻고 목사님 교회에 지금 내려놔야 된다고. 성도 내려놔야 된다고. 목사님 건강만 생각하셔야 된다는데 그리고 하나님 분명 뜻이 있을 거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때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위로는 되면서도 막 걱정이 되니까 제가 그동안 며칠 동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 처리하고 있다 막 어쩌다 막 하던 전화가 한 10분 20분 간격으로 오는 거예요. 양쪽 집이고 어디고 할 것 없이.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이제 왜 내가 며칠 사이에 이렇게 생각지 않은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이제 아는 거예요. 저만 얘기를 안 했던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래서 이제 퇴원을 또 다른 병원 해서 집에 와서 이제 원기를 회복하면서 이제 정신이 난 거예요. 이제는 나고 보니까 또 2차로 밀려오는 후유증에다가 이제 뭘부터 어디서 해결해야 될지 아는 무력감 막 이런 것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여러분한테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나마 정신을 안 놓고 기도하고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내가 적어야 되겠다 서야 되겠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아침에 이제 이렇게 하는데도 이게 어디서부터 수습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저한테 오는 그런 후유증과 무력감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하나님 원망이 아니야. 이제는 사람에 대한 원망이 막 생기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하다가 이러면 마음으로 죄짓고 이러다간 우울증도 오겠다. 이제 이런 결론까지 내리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한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이제 코로나 아니라 다른 거로도 이렇게 올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그냥 원망하고 우울증 오고 깔아앉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우리 코로나 아니어도 이렇게 와요. 이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론은 우리 알아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 지금의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생각하게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좋은 것인지, 우리 삶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 기준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거 힘들어요. 근데 지금이라도 이제부터는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드는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 내가 드는 생각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옳다고 생각하시는지를 빨리 생각하셔야 돼요. 뭐든지 질병으로 오든 물질로 오든 무슨 고난이 오든 내가 드는 생각에서 빨리. 왜 그러냐면 제가 들었던 마음은 원망의 마음이었어요. 낙심이었어요. 상황을 돌아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또 무력감. 그래 더 나가서 이제 우울증 오게 생겼어요. 이런 인생 포기까지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이게 대체적으로 가는 절망의 모습들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나열한 이런 그 종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못 벗어나요. 내가 주는 원망, 막 낙심, 막 무기력, 막 이런 것들, 막 우울증, 막 포기하고 막 이런 것들, 이거가 하나님 원치 않는, 이건 마귀가 주는 거라고 알아야만 여러분이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정말 안 좋은 결과로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든. 저는 사역의 문제였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마음에서 그럼 벗어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보니까 문자가 우리 오더만요. 마음으로 힘든 사람 상담 받으라는 상담 코너 해놨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정신 차려서 보니까. 근데 물론 전문 상담가서 상담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안 돼요. 이땐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면 억지로 그 다음 말씀이라도 읽으셔야 돼요. 근데 말씀도 힘들다. 그러면 찬양을 저는 하라고는 못해요. 왜? 힘들 때 찬양 안 나와요. 찬양을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 기도와 말씀과 찬양의 모둠이 다 뭐예요? 예배를 드리면 예배 속에 이게 다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많이 못 와요. 그래서 제가 가정에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왜냐면 내가 지금 가진 마음으로는 내 문제를 이기지 못해요. 원망의 마음으로는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낙심의 마음으로는 지금 현재 고난 못 이겨요. 무력감, 무기력에서는 지금 그 모든 문제 해결 못해요. 그 마음 계속 가지면 우울증에다 인생 포기밖에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빨리 벗어나는 방법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가 안 돼 나는 그럼 말씀 읽어 듣든지. 난 찬양을 해야 돼. 찬양 안 돼. 들으셔요. 안 되면 예배. 이게 지금 예배 아니니까 다 들어가는 건데 난 예배 지금 못 가. 뭐 집에서 못 가게 하고 뭐 환경이 안. 그러면 어쨌든 어떻게든 집에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첫 번째로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런 상황이든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그 마음 가지고 계속 있으면 해결되면 그냥 계속 가면 되는데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고 뭐냐면 하나님 찾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왜 찾아야 되냐면 여러분의 그 마음도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몸의 질병도 하나님이 해결자이시고 여러분의 현 상황도 해결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몸과 마음과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오직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결단을 하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2달 동안 책상에 안 앉았기 때문에 못 앉아요. 막 근데 힘든데도 먼저 그냥 앉아서 막 성경도 안 들어서 때 죄송하지만 막 목사님인데도 그냥 막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또 이제 카톡도 보내면서 이제는 6월달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예배를 강행을 건강이 돼서 한 게 아니라 이러다 내가 마음도 죄를 짓고 내가 더 힘들겠다 일어나야 되겠다 해서 예배를 사실 진행을 해보려고 했었던 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저는 이제 그동안 에레미야서와 에스겔서를 이제 읽다가 그 많은 선지자들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고, 아, 나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하면서 자꾸만 그 위로를 하게 돼요. 제 마음에 너 다시 일어나야지, 힘을 내야지, 그까지는 일도 아니야, 막 이렇게. 지금도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자기에게 얘기를 해요. 또 환경이 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환경을 보면 그런 마음이 자꾸 오지만, 자꾸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동행을 하심을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나냐 코로나 때문에 다 염려하고, 코로나가 전문 것처럼 보이고 막 다 그렇게 여러분 지금 살아가시는데, 근데 사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봐봐요. 전쟁이든지 기근이든지 또 노화로, 아니면 뭐 이런 뭐 갖가지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또 사건 지금 사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누구나 예외 없이 반드시 다 이 세상을 고난 속에 살다가 간다는 사실이에요.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그 제가 이제 바이러스 다 낫고 이제 폐 손상이 많으니까 저는 그냥 내보내질 않더라고. 좀 지켜봐야 되니까 다시 격리병동 갔다 일반 병실로 조금 이제 지켜보려고 보냈는데, 제가 9층에서 5층으로 내려왔어요. 야, 근데 세상이 달라요. 같은 병원, 같은 건물에 층만 달랐는데요. 9층에서는 다 그 코로나 환자만 모였기 때문에 다 자기가 코로나 걸려서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매일 그 소리밖에 없어요. 5층에 오니까 코로나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다 각자 질병으로 고통하고 신음하고 막 며느라 막 찾고, 아유, 제가 잠 하나도 못 잤어요. 무슨 치매가 왔다나 다 이제 며느리 찾고, 또 한쪽에는 살려주세요. 머리를 어디다 또 넘어지셔서 계속 꿰매가지고 손을 묶어 놓으시고, 옆에는 또 뭐 간이 아이고, 여러분, 여기는 코로나가 아니야. 각자 또 나름대로의 그런 것 때문에 아주 힘들어서 내가 전혀 다른 180도 다른 세상을 본 거예요. 저 위에는 오로지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되나 막 매일 그 얘기만 하고, 오로지 다 얘기 주제가 그건데, 밑에는 코로나 얘기는 하나도 없어. 다 각자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지금 드리기 원하냐면요, 이거예요. 다 각자 다른 고난 속에서 지금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각자 당할 때 그 고난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해요. 고난 올 때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각자가 다 모든 것들이. 그러나 그 문제의 고난의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9층에서나 5층에서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도하고, 안 되면 뭐 말씀 보고, 그것도 안 되면 찬양 듣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우선을 그 마음 갖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줘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마음을 치료하든 몸을 치료하든 상황을 바꿔주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서 3장 우리 그 13장 5절 다시 한번 더 띄워줄 수 있나요, 장로님? 예. 자, 우리 한번 결론 말고 본문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다면, 고난이 올 때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고난 속에 계셔요. 그걸 다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고난이 오면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나 혼자라고 생각해서 내가 낙심하고 막 절망하는데, 내 안에 이 모든 상황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응답하겠다는 그리스도가 나와 지금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어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분한테 내가 도움을 구하는 게 기도와 말씀과 찬양, 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걸 가장 좋아하셔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막 이번 이렇게 하고 나니까 막 나오라 막 강제로 사실은 말씀을 못하지만, 제가 사실은 해야 돼요. 어디서든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진정으로 이제는 자기 믿음을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는 건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왔을 때 예수님 잊어버린 거예요. 이 예수님한테 나를 좀
내 상황 같이 내 안에 계시니까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이론으로는 알지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 안에 믿음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좀 다 같이 고난 속에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넉넉히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셔요. 어쨌든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고 또 못 나와서 미안하고 뭐 눈치도 보고 야채 다 알아요. 그런 마음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제 모든 거 다 맡기시고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어요. 지금 살아 계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어떤 갖가지 질병도 고치십니다. 없는 것을 가난해서도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늘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평강과 안전과 축복의 길로 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아멘.